오늘 읽었던 시편 41편은 기록자가 다윗입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자기가 그 당시에 썼는지 지나고 난 뒤에 회고하며 썼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시로 만들어서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영장이 지휘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이 시편 41편을 나처럼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고통 중에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영장으로 만들어 부르게 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시편 41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가 언젠가, 이 41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받았던 그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도망갈 때 그는 얼마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겠지요. 그 배경에서 41편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41편은 몸에 병이 난 사람, 마음에 병이 난 사람,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불러야 할 노래요, 시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불어닥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1절에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자기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은 재앙의 날, 내가 재앙의 날을 맞이했다.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앙, disaster이라고 하는 말은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가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병을 얻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왕이었다가 쫓겨났으니 직위가 해제되었고 가족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의 대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총체적인 패키지 재앙을 다윗이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이 불가능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오늘 구원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첫 번째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살해의 위협, 누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2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서 그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주여 나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 원수가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니 주여 원수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뜻이 뭡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살해의 위협. 오늘 혹시 그런 분들,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자기 아들이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아들에게 위협을 받아 살고자 도망가는 이 다윗의 처량한 모습, 여러분 다윗만큼 그러니까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힘을 얻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총을 차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뒤에 따라오면서 살해 위협하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자 도망을 갔다는 거죠. 주여 나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나를 지키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살해의 위협을 느꼈고, 두 번째 그가 당한 고통의 신앙의 패키지, 이 고통의 패키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는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렸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가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누워 있다는 겁니까?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살해의 위협으로 도망가면서 다윗은 도망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병을 얻은 거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에 낙심된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병이 깊이 들면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 경우예요. 마음의 병이 있다가 침상에 누워버리는 몸의 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마음의 병을 못 다스리면 몸의 병으로 오고 결국은 그 몸이 죽게 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충격에 마음의 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의 병이 와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지금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혹시 큰 병 중에 지금 병원 병상에 계시거나 가정의 침대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지금 그 와중에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 계시다면 그 다윗을 침상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오늘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이 병상에 있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상에 있는 성도를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붙들고 있는 그를 지금도 수술하고 있으니 하나님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만난 재앙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두 번째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의 병이 왔고, 두 번째는 몸의 병이 왔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채찍이 인생 채찍이죠. 사람한테 맞는 게 가장 아파요.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이 누워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악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거 언제 죽냐 도대체 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고,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저 다윗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지금 다윗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이 얘기 들어주는 척하고 내 사정 들어주는 척하면서 눈물도 흘려주다가 속으로는 막 악을 쌓아뒀다가 문을 열고 나가기가 무섭게 나에 대해서 온갖 희한한 소문들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고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여러분, 정말 성경이,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그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회하려고 꾀하며. 이제 완전히 나만 놓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 하나같이, 마음이 어쩜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앞에서 울어주었던 사람이 나아가면서 희한한 정보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 악한 일을 선포하며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 수군수군거리며
나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다윗이 지금 경험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참 7절 표현에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참 비참한 말입니다. 아픈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야 듣는 대로 그냥 반응한다고 치더라도, 나를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남의 말 몇 마디 들었을 때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게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발꿈치를 들고 그 사람이 발로 나를 차고 밀 때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었던 사람이 남의 말 몇 마디 듣고 내 앞에 발꿈치를 드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상태,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이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의 병을 얻고,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옮겨져서 침상에 누워 꼼짝할 수가 없고, 어설프게 자기를 알던 사람이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이야기로 수군수군거리고 있고,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 내 앞에 다리를 들면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시편 41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도 몸은 죽어가고 있고 병을 얻어서 내 주변엔 한 사람도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다윗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윗은 이 힘든 기간을 멋지게 이겨냅니다. 이걸 보면 다윗도 위대하고, 사실은 다윗도 위대한 거죠. 다윗도 위대하고, 그러나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다윗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못 이겨내겠습니까? 결국은 이 어둡기 짝이 없는 시편 41편에 점철되어지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해피엔딩인가요? 아닌가요? 완전히 해피엔딩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송축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다윗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도대체 다윗은 이 절망의 사건과 이 결론의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살았길래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고통 중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기억하고 기억했던 몇 가지를, 그리고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나머지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가 이 고통 중에 붙잡았던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과거의 일을 추억해서 지금 붙잡아 주신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행위, 내가 이렇게 어렵고 침상에 누워있고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할 때 하나님이 나도 계속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만 하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라는 뜻뿐이 아니라 제가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살피고 질병, 실패와 절망, 가진 자들에게 횡포와 억압을 받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다 포함한 말이 이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사명과 은사가 뭡니까? 아둘람굴 사명이죠.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눈먼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포함해서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거두는 것이 다윗에게 맡겨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 또는 사명, 가난한 자라고 대표되어지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벗어주고 원통한 자의 원통함을 벗겨주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그 마음을 자기의 하프로 연주해서 마음의 개운함을 주고, 고통 중에 있는 자,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침상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서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약한 자에게 소홀하지 않았고, 원통한 자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줘서 보내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끝까지 붙잡으니 내가 널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가 이 고통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멈추지 않았는가? 은혜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사업이 부도가 사람, 몸에 병이 난 사람, 가정이 파탄이 난 사람에게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으나 하나님 무자격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냐고 따지지 말고, 따지고 싶은 얘기 1000가지 마음 다 이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살고자 한다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그래도 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오히려 은혜를 구했죠.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 도망가면서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하나님 내게 이르실 수는 없나이다 하고 싸우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겠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자가 살 길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하면 앞길이 보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두꺼운 문이 가로막혀 있어도 은혜가 임하면 자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엄청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은혜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란 은혜를 막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낙심해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른다,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다. 낙심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운해서 실망만 하고 있다가 이 아까운 세월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자를 뒤돌려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여 날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저 나온 것뿐이나 이 길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날 돌려보내지 마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드시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또 어떤 것을 붙잡았는가? 세 번째 보니까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다윗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저놈의 압살롬 때문에, 배신한 아이도벨 때문에 하고 남들의 문제를 먼저 찾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설령 남들에게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남들을 향하기 전에 자기를 향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자기에게서 찾아 회개할 거리로 삼더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이 병이 왔을까? 사업의 위기가 왔을까? 가정의 위기가 왔을까? 내 마음에 왜 시험이 들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정욕을 따라 살았구나, 이생의 자랑 내가 쫓아서 살았구나, 안목의 정욕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나를 보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짙은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터널이 좁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뚱뚱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커져버린 거겠죠. 다시 원상복귀하면 입을 옷 수두룩하겠죠.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세상이 어두울 수도 있고 터널이 좁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몸이 클 수도 있고 내 안경이 짙을 수도 있고 내 문제가 클 수도 있으니, 밖에서만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마땅히 문제를 만난 믿음의 성도는 내게는 문제가 없는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침상에서 그 문제 앞에서 골방에서 억울합니다라만 눈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간구하는 기도는 많아졌으나 회개의 기도는 사라져버린 오늘날, 문제만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만 바쁘지,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 죄로 소이다, 내 죄로 소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은 적으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다고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을 해요. 11절 12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날 싫어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날 좋아하셔, 날 기뻐하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 닥친 거 보니 하나님 내게 관심 없구나, 이런 문제가 온 것 보니 하나님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이런 문제를 닥친 거 보니 하나님 내게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문제 가지고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가지고 문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11절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다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고 수근수근해서 외톨이가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이 1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가운데, 그 와중에도 그가 붙들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붙들었고, 하나님 내게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를 붙들었고,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었고, 병든 자가 일어나듯이 다윗은 침상에서 우렁차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